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가나안 여인에게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려서 참 호되게 아프고 있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도 거절했고 제자들도 거절했는데, 그렇죠? 소리가 질릅니다. 돌려보내세요. 그러자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러분들,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본래 예수 시대 때도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끼리만 이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웃 개념이 확장됩니다. 확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사고방식을 확 바꾼 거고, 그 사고방식이 확 바뀐 것이 바로 태도가 바뀐 거고, 그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합시다 해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사고방식과 태도와 이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마귀 들려서 낫게 해달라고 애걸하는데도 제자들과 예수님은 거절했지만 강아지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이 여인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뇌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고쳐주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 사람들인데 이방인을 고쳐줬다가는 무슨 역풍 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인도 고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는 선민, 이 썩어빠진 선민 정신을 우리가 확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선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선민이 바로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사람이 저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폭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선민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친 나머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개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고뇌를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을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고침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오해하고 그 유대 사람들한테 또 지탄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뀌지 않을 이 유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중간에 제3지대의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여인에게, 애걸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아예 돌려보내자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고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민들끼리 서로 고치고 도와주고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예수께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또 애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번 더 이 여인이 못 알아듣나 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끼리끼리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평소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디 이 불쌍한 여인을 강아지 취급하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를 보기 위해서 원칙을 얘기하실 뿐입니다.
유대인들도 오해받지 않고 이 여인도 자기가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요청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인의 믿음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성적인 사람들은요,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불의에는 저항해야 되지만 영성적인 사람은요, 받아들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받아들이는 삶을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딸들이 오늘날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마귀 들린 딸의 모습이 이 지금 지구상의 모습인 걸로 생각해요. 엄청 마귀 들렸어요. 전쟁하죠. 서로 찌르죠. 묻지마 폭행하죠. 가만히 있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찌르죠.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딸같이 마귀가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제1독서에서도 이사야 예언자는 나의 집은, 하느님의 말씀을 빌려서 나의 집은, 우리 태안성당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리리라. 끼리끼리를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믿는 이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한테 성당이 제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 저도 오늘 영명축일 처음 하는 거지만 오늘 교우분들을 위해서 다 맡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만나지 못했냐, 그 하나로 우리가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말이 있죠? 원님 덕분에? 그 말은 참 못하겠네 내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성당에 모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사제 한 명의 영명축일을 축하하러 온 정말 그런 마음이 이 세상에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여인은 받아들여서 자기가 강아지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바라던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여인아,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베드로에게도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위에 선민이라는 하느님의 축복의 모습을 만민으로 바꾼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만민으로 바꿨다. 여러분들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만민으로 향하는 하느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 혼자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선민에서 만민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 이 이웃 개념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건 전에는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 끼리끼리의 선민이 이웃이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으로 다른 나라도 다 이웃이다 그렇게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극과 극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 중간 지대, 삼지대에서 예수님께서 해법을 내놓는데,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웃 개념이 확장은 되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서로의 충격을 줄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다 충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치는 충격 완화 장치의 장기적인 축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웃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돼야만 이웃 국가랑 잘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세종대왕과 정조가 선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점수가 낮은 왕이 선조고, 예? 세종대왕이 추구했던 여러 분야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어떤 거냐고 사학자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에 둘 분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복지 분야입니까? 그놈의 돈돈하는 경제 분야입니까? 또 정치 분야입니까? 사회복지 분야입니까? 어디 분야입니까? 세종대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도 저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이웃이잖아요. 그죠? 우리랑 같이 한 땅덩어리에 사는 이웃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 벽 하나 두고 살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웃이 아니라 벽 하나 둔 장벽을 가진 모습들이다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태초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중점에 두을 분야가 저는 외교라고 보는 거예요. 외교. 외교가 뭐예요?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게 외교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여인에게 오 여인의 믿음이 크구나 하는 거예요. 같이 붙어있는 사람끼리 친해져야 축복이 오는 것이고 딴 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오늘 그분들이 삶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조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조 이전까지는 왕들은 국민들, 나라를 아국 그랬대요. 아국. 나의 나라. 근데 정조부터는요, 민국 했대요. 이거 정조가 쓴 말입니다. 민국. 백성의 나라다, 이게. 또 시민이라는 말을 많이 쓴 게 정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계약이 선민에서 이제는 선한 의지를 가진 만민, 모든 민족에게 하느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획기적인 이런 가치의 전환, 태도의 변화는 바로 작은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것은 축복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찾아내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쁜 것을 찾아내고 즉 내 영혼이 기쁜 것을 찾아내고 내 마음이 행복한 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불행한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항상 남북이 서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서로가 다른 점들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절에 나가는 분들, 성당에 나가는 분들 습관적으로 나가지 마라. 왜냐? 그게 바로 문제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절에 나가는 분들 꼭 집으세요. 성당에 나가는 분들 어떻게 나가느냐?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생각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의 사도가 사도 바오로예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른 민족 출신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제 직분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모든 분들에게 선민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만민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큰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너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그러니 우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자꾸 전쟁하고 싸우고
막말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태아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행복한 나라긴 해요. 우리만 행복한 것을 찾아가지고 전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축일 미사, 감사 미사를 통해서 저도 하느님의 뜻과 또 여러분의 뜻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목을 하고자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두는 가능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굳세게 기도하겠습니다.